여러분 3장 16절은 기독교 핵심 구절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고 제일 먼저 배우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예, 우리 찬송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어린아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때 불러보고 잘 안 불렀죠? 예,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까? 예, 너무 오래간만에 불러서 좀 생소하기도 합니까?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말과 노래가 또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주님이 오셔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이곳저곳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설득하시고 교훈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도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기가 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 이렇게 오신 예수님, 이렇게 선포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크게 한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통째로 예수를 믿는 마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전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을 가지 않는 마을입니다. 7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마을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에서 이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올라가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마 갈릴리, 자기 고향 나사렛을 지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환영을 안 했죠. 그들은 사회적 판단, 이 선입관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 형제, 저 동생들 요한, 야고보, 그리고 또 저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무슨 저런 이야기를 다 하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지지와 환대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갈릴리로 갔을 때입니다. 거기서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냥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지지와 환대의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자기 몸을 넣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뭐죠? 잠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예수를 향해 비난의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반대 또는 거부감입니다.
성전 청결 이후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지는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기감을 느끼고 대책을 강구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면서 시비를 걸고 제거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성전과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우고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반응은 영접과 믿음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예수께서 급히 달려가 만나주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또 그 마을 사람들, 가나까지 내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입니다. 대왕이 아니고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와 그 집안 식구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받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달고나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사살되더라고. 무슨 그런 무지막지한 영화인데도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뜻이죠. 오늘 현대인들에게 뭔가 어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고나 이렇게 옛날 팔자 하다가 부러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백 명들이 모여서 그 게임에 동참한 이유는 황금입니다. 황금, 돈 때문에. 거기에는 피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돈이 좋아서 외국 근로자들도 있고 하여튼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지금 잘 고발하고 있는데 거기서 달고나 그걸 실패해가지고 사살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 다음에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또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죠.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나 진백 없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음 같은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회원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권한밖에 갖지 않았습니다만 공회원들은 사법의 권한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제사장 70명, 그리고 바리새인 이제 제사장 24명, 바리새인이 24명. 원래는 사두개인이 주도를 했습니다만 로마 집권 이후부터는 역전돼 가지고 바리새인이 24명. 그게 율법 전문가 서기관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신학자 22명이 참여해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를 찾은 것은 사람들의 눈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체면과 위신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문을 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응수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 문제로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죠. 소위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인류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로마의 속국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700년이 넘도록 서로 개돼지라고 취급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현실이 대단히 슬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니고데모의 마음을 끌었던 대목은 이런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외쳤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외침이 훨씬 더 마음을 걸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했으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거듭남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기도 했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수습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모순과 그리고 자신의 모순을 부정하거나 파묻어 두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들고 주님께로 찾아간 사람입니다. 다음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한번 보십시다. 그 여인은 낮 12시 두레박도 없이 깊은 우물가로 왔습니다. 물 길러러 온 여자가 아닙니다. 12시는 움직이질 않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죠. 집에서. 샘이 깊습니다. 두레박이 없어요. 물 길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두 다리를 뻗고 통곡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급하게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도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언제 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적 공허함, 육체적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물가로 온 여인입니다. 신앙적 순결을 강요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웃음과 위협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이라 유대인으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는 것만큼 경건에 매달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사본이라 그러죠. 원본이 없잖아요. 사본 중에 가장 많은 사본이 어디에서 나온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본이.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을 뺏기는데 온 자기의 삶을 바쳤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외되고 열등감을 갖는 것만큼 이분들은 성경에 더 매달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인이 얼마나 천시를 받고 갈시를 받고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크면 클수록 더 그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나오죠.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난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 그러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양반이 뭐 있는 사람이네. 그런 걸 한번 줘봐라.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줘보세요.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네 남편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5평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살고 있지만 이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드렸더니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아, 이 양반이 선지자구나. 선지자. 잘난 유대 선지자구나. 그래서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여인이. 절대로 이 여인이 밀리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여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잘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더니 여기서 뭐하러 왔노? 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 뭐하러 내려왔노? 이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게 되는데 그때가 온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이죠. 단방에 한마디 하고 나옵니다. 너만 잘났냐? 나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피가 이렇게 아주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해도 이 탐욕,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서 5명의 남편을 버리고 6번째 살고 이것도 언제 버릴지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날이 되면은 나도 당신처럼 당신들 못지않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기 속의 죄책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순되게도 이 소망이 넘쳤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마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이 700년 동안 닫혀있던 그 고장으로 급히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강한 의지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분이 맞구나. 그래서 여인이 어쩝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왜 동네로 달려갑니까? 그곳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기와 똑같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멋있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실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동네망네 다니면서 와서 보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집에 모시고 가서, 동네 모시고 가서 이틀 동안 더 예수를 대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죄책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들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헤롯 신하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고통 가운데서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나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수집한 정보는 예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이고, 자기가 가버나움에서 바로 밑에 가나 동네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죠. 성전을 청소하고 난 뒤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분이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평소 그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신하, 관료죠. 관료쯤 되면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옛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민중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민중신학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아주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민중신학 갖고는 사람을 못 모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민중신학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바로 앞에 저기 성문박 교회 있죠? 요 가다 보면 우리 종정 집사님 사무실 바로 뒤쪽에 있는 성문박 교회 도시산업선교를 들어보셨어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민주화에 앞장섰던 바로 그 교회 그 장소입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민중신학 비판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서남동 안병모 이런 사람이 쓴 두꺼운 책,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본을 저희들이 하나 구했습니다. 나삼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개를 하고 하여튼 어떻게 요약본이 나오는데 한 40페이지쯤 되는 요약본인데 얼마나 민중신학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책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검찰 쪽에서 나왔어요. 대한민국 검찰들이 만든 요약본입니다. 공안부 특수통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요약본인데 양반들이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검사들만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집단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민중신학을 싹 정리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점수를 받았다니까요. 오늘 여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통 종교를 다 연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할 때마다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종합해 보니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다가 길에서 종을 만나서 그 시간에 아이가 낳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헤롯의 신하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직시했습니다. 외면하거나 운명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들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과 인간의 한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파묻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스란히 들고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첫째 무관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세 번째 주님을 부정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두 번째는 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필요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 쫓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내 기대가 충족 안 되면 혹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성도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왔다가 병 고침 받으려고 왔다가 잘 안 나아져서 그냥 아이고 그만할란다 하고 돌아간 분도 있습니다. 시골 교회는 고치 서말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아이고 믿어봐야 뭐 하겠노. 주일날 고추 늘어놓고 예배당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싹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혹시 있다고 그럽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네 번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한계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죠.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모순을 들고 주님께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자신의 한계와 모순을 더 깊이 인정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웬만한 어둠이 와도 몰랐습니다. 어둠인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둠도 용납이 안 됩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더 가난해집니다. 주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팔복에 제일 먼저 두 번째 나오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모순과 한계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 때문에, 교만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더 비참하게 됩니다. 더 아픕니다. 무슨 한계든지 누구의 모순이든지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들고 주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내 가족과 이웃 가운데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가난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떠는 사람들입니다. 지남철 떨듯이, 나침반이 떨듯이 계속해서 떠는 사람. 떠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남은 생의 주 안에서 떨고 또 떠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